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리스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리스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선물과도 같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한 그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죽인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빈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멜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니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우리 앞뒤 옆에가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전에 연세가 있으신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예전에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농담조로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유 목사님, 가전제품은 마음에 안 들면 영수증 들고 가서 환불이나 교환이라도 받지. 내 남편은 도대체 어디 가서 환불을 받아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농담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신혼부부들이 결혼 초기에 서로 이제 어, 여러 해 동안 한 30년 동안 떨어져 살다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살다가 결혼해서 살게 되면 이제 이래저래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툼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신혼 초기에 많이 싸웁니다. 뭐 수건 개는 거, 뭐 양말 놓는 거, 치약, 심지어는 치약 짜는 것 때문에도 이제 막 안 맞아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막 신혼 초기 때 보면 아유 우리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혼과 어떤 재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격 차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들을 너무 쉽게 보게 됩니다. 처음 결혼 서약을 할 때에는 영원한 행복을 꿈꾸고 여러 가지 이제 약속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실제로 살아보면 현실은 참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는 왜 평생을 살아가겠다라고 약속하고 결혼했는데 왜 살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뭐 극단적으로는 갈라서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걸까? 왜 이 깨어진 관계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온전히 봉합할 만한 힘이 없고 또한 아파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걸까 싶은 거죠.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심과 고집 또한 상대방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욕심이 부딪힐 때에 그 관계의 울타리가 처참히 부서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24장 말씀을 보면 1절에서 4절에는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례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꼼꼼한 그리고 아주 세밀한 생활의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겉만 보기에는 딱딱한 뭐 이혼 절차법 같지만 이 조항들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혼과 재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혼하고자 할 때 반드시 뭘 써주라고 말해요? 1절 하반절에 보면 이혼 증서를 작성하여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당시 고대 가나안 사회에서는요, 여인은 남편의 소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그냥 말 한마디로 아내를 쫓아내버리는 일들도 많았고요. 그 여인은 가늠했다라는 누명을 쓰거나 그리고 경제적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일 때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이때 하나님은 이혼 증서라는 법적인 문서를 반드시 지참하게 하신 겁니다. 왜요? 이 여인은
정당하게 풀려난 자유인이고 다른 사람과 합법적으로 재혼할 권리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이혼 증서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법은 이혼을 쉽게 하라라고 주신 법이 아니에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희생당하는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쳐주신 울타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약속과 배려는 오늘 본문 후반절 5절에서 22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갓 결혼한 남자는 1년 동안 군대에 보내지 말고 아내를 즐겁게 정을 나누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6절에 보면 사람의 승계가 달린 맷돌 전치나 그 윗짝을 담보로 잡지 말아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보면 가난하고 궁핍한 품꾼의 품삯은 당일에 주어 해가 지기 전에 정산해 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19절에서 22절에 보면 곡식을 벨 때에 감람나무를 떨 때에 포도나무를 딸 때에 다 거두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반드시 남겨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모든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너희도 과거에 애굽에서 버림받고 상처 입은 종들이었을 때 내가 너희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았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가정이 깨어진 자, 물질이 없는 자, 소외된 자들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함으로 그들을 덮어주고 그들을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나고 파탄났을 때에 너는 내 속한 아니야 쫓아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깨어진 자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과분한 자비의 법을 우리가 덧입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환경과 상황과 축복들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축복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보긴보단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오히려 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오늘 성경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처지도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종되었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깨진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연약함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안아주시고 덮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외된 자들, 아픔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들을 덮어주고 그들을 용납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간절히 소망하는 건 우리가 정죄의 눈을 거두고 하나님의 자비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기분과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깨뜨리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품꾼의 그 삭슬 당일에 챙겨주듯이 내 주변의 약자들을 먼저 배려하고 또한 곡식의 이삭을 남겨두듯 이웃을 향해 내 시간과 물질의 여백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항상 이제 학기마다 마지막 시간대 종강 모임 때에 플로잉을 해요. 플로잉이 뭐냐면 집에 이렇게 보다가 예전에 한번 오후 예배 때 해보셨죠? 집에 안 쓰는 물건들 있잖아요. 안 쓰는 물건들을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와요. 그리고 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요, 나에게는 필요 없지만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학생들이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아니, 나에게 필요 없는 건데
누군가에는 소중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 그거 필요했는데. 나 그거 필요했는데. 나 그거 살려고 했는데. 참 하나님이요. 이게 참 놀라운 원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빈자리를 보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말일 수 있고, 그게 물질일 수 있고, 그게 배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를 세우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고 회복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채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새벽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치료의 하나님, 우리 인생에 깨어지고 부서진 흔적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이익을 위해 타인의 마음에 상처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혼 증서와 또한 이혼 상납기 기법을 통해서 약자들을 세밀하게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심장을 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낙심하고 소외된 자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돕는 자비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관절과 손가락과 발가락과 고관절과 허리와 심장과 폐와 간과 눈과 귀와 머리와 피부와 색소 침착증을 만져주시고 가시세포종과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췌장의 염증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백혈병과 리포종과 갑상선암과 유방암과 침샘암과 육종암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라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낯사른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치료 과정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봉헌합니다. 강석범 장로님, 송현숙 권사님, 김정민 집사님, 차석도 이소리 권사님, 손녀 박진에게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박인평 권사님, 김인순 권사님, 유은복 장로님, 조금영 권사님, 백향구 권사님, 자녀를 위해 김가전 허순희 권사님, 권영순 장로님, 정수경 권사님, 성익진 양미숙 권사님, 김영동 장로님, 이민영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여 신앙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김명준 집사님, 주님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서상욱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소원 담아드린 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해 또한 손녀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 삶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권능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봉헌합니다. 유정수 최은숙 권사님 예물 봉헌합니다. 유소와 유지호 양승아 허은솔 예물 봉헌합니다. 엄혜옥 권사님, 작정예물 이보영 권사님, 정준모 예물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물 봉헌합니다. 그 삶의 주의 능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수고하는 손길들 하늘의 계산법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공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과 기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싣고 꽃피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셔서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사로나 오너라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